4월의 둘째 주, 활짝 피는 꽃처럼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영육간에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꽃처럼 피어나고 꽃처럼 향기를 발하고 모든 삶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승리의 삶,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은혜와 축복이 말씀 속에서 또 깨달아지고 또 다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차 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점령된 동유럽의 어느 유태인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을 다 넓은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나치의 장교는 유대인들이 늘어선 중앙에서 한 중년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학교 교사로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치의 장교는 이 교사가 유대교를 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뒤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생각해서 그를 그저 앞으로 끌어내고 큰 소리를 외칩니다. 유대교를 버려라. 너의 신 하나님을 버린다면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주겠다. 교사가 대답하며 싫습니다. 네가 믿는 신을 버리면 네 생활도 가정도 풍족하게 해주겠다. 교사가 또 조용한 목소리 불릅니다. 싫습니다. 너의 신을 버리란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난 장교가 권총을 빼들고 협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다.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은 침을 삼킵니다. 모든 사람은 장교를 지켜보았고 어떤 이는 교사를 지켜보았고 여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거친 소리, 장교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의 신이 네 목숨보다 그렇게 소중하단 말인가? 신을 버리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때 이 교사는 질린 얼굴로 입을 엽니다. 싫습니다. 화가 난 장교는 교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성이 울리고 총알이 교사의 어깨에 맞았어요. 그 순간 교사는 허우적거리며 쓰러져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아도셈 후 하로킴, 아도셈 후 하로킴.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나님. 낮은 목소리였지만 아주 똑똑하게 말을 했어요. 장교는 더 흥분합니다. 우리가 너희 신보다 강한 것을 모르는가? 너의 목숨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네가 한마디 말만 하면 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 네 상처를 치료해 주고 네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그 교사는 싫습니다. 장교는 어이없다는 듯이 서 있더니 한순간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방아쇠를 사정없이 당겼습니다. 그 가운데 교사 입에서는 싫습니다. 싫어요, 싫어요. 신음소리를 연발하면서 그러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 틈에 뒷줄에 서 있었던 이 교사의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말해준 실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토록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부귀와 영화 대신에 목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는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부활의 비밀,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욕망을 갖고 삽니다. 오죽하면 이 세대를 가리켜서 욕망의 시대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제일로 중요한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영육간에,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특히 성경의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우매한 자와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여 하신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더라도 한 사람은 우매하게 살고 한 사람은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매한 삶과 지혜로운 삶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머리가 나쁘다고 우매한 것이 아니고 IQ가 높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자는 우매한 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지혜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에서 말한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복되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결론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의 지혜자는 과연 누구이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짧은 내용이에요. 먼저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개정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 좋은 기름, 히브리어로 세멘이란 말인데 이 기름은 근동 지방에 이처럼 감람나무 추출한 아주 고급스러운 향유로서 귀족들이 사용하는 향기로운 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번영을 대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시편 45편 8절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라고 하는데, 이 세멜이라는 말은, 이 기름은 아마도 육개에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이 사용할 정도로 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같이 부를 상징하는 보배로운 그 기름보다 더 좋은 것은, 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명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인물들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모세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의 충성됨이 승하도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 후에 임금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나다네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저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여 그 마음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는 필시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가 어땠다고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지옥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의롭다라고 의인으로 칭해주고 계시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 보배로운 내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 지옥 백성을 가리켜 오히려 천국의 백성이다, 천국의 기업의 백성이다, 이렇게 일컫고 있다면 분명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참으로 모시고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랑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변 친구들에게, 또한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겼던 부모님들이야. 아, 저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네.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은 정말 본받고 싶은 권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듣는 아름다운 이름,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절 하반절,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것은 죽음을 예찬하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죽음 후에, 이 땅의 삶은 짧은데 죽음 후에 분명 영원히 있을진데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진짜 좋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해 죽음 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교훈하는 이야기.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즉 죽음 후를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만남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며, 더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이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2절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향락을 찾아 떠들며 사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죽음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과 영생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복되게 사는 길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요? 세상의 영화와 연락에 있다면 우미한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지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는 식으로 지은 시예요. 특별히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물론 요즘은 100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를 더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꼭 한 해, 두 해 꼭 70, 80, 100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인생의 보편적인 삶 속에 활동하며 살고 자기 앞가름하며 살 수 있는 나이가 평균 70, 80이라는 거예요. 100살, 120살을 살아도 살았다 하나 솔직히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70 넘으신 분 많지요. 섭섭하게 생각지만 나도 넘었으니까.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 옛날 어느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출생해서 이렇게 살아왔다. 어디서 자랐고 어떻게 살아왔다. 자신의 이력서가 있어.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내일 일을 몰라. 오늘 내가 30살이니 80으로 계산해도 나는 50을 살 수 있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50년을 살았으니 앞으로 내가 또 백수 시대가 된다면 최소한 50년 더 살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모릅니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들에 피어진 꽃처럼 바로 내일 아침 시들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내가 딱 봐봐, 내 눈을 봐봐, 딱 봐. 여기서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은 절반도 안 돼. 저 기분 나빠서 가는가 본데. 50년 후에 김 목사님 그때 은퇴야. 미안해. 다 봐. 50년 후에 여기서 고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심차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기도할 분들 별로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서는 있지만 앞으로 내가 꼭 30년을 산다, 40년을 산다, 50년 산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나라를 계수하신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앞으로 내가 3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20년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말한 지혜는 소피아란 지혜. 멀리 본다, 잘 깨닫는다, 선택을 바로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뜻을 갖는 지혜.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고 이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고 사도 바울도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역시 이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나라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멀리 보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오늘 선택,
오늘 선택을 바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죽음 후를 생각하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니 이 시간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아름다운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자는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란, 3절 말씀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며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슬픔이 어찌 웃음보다 좋을 수 있겠어요? 우는 것보다 웃는 게 낫지. 그러나 이 말씀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느끼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초상집을 방문하여 죽는 자를 보고 그 죽음 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느끼는 슬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다가오는 슬픔,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슬픔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결국은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구원에 이른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하고 슬퍼할 줄 아는 자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활짝 웃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그 이전 먼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려야 활짝 웃으며 거둘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아파하고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도가 복 있는 자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어요. 성도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꼭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했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자,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 믿지 않은 부모 형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불쌍한 저 영혼들을 보면서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주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적 양적 더 부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고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 안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목적대로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고 또 울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는 성도. 네 번째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위해서 깨닫고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모태 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자랑은 하는데, 직분은 갖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령을 안다고 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 자그마한 일에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삶을 살았는가? 왜 이렇게 저 불쌍한 영혼을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의 제자를 하면서 제자 되지 못하고, 성도를 하면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여 인색하게 그지없고 궁색하게 살아가며 감사할 줄 모르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한가?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우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또 한다면 연약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 함께 고생하며 함께 십자가 졌던 옆에 있는 성도가 오늘 마음 아파하는데 저 아픔을 헤아리며 함께 울어주는 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우리 살아가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응답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함께 울어주는 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병원을 출입하며 가족이 또 아파 함께 고생하면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희낙나 나의 즐거움만 생각하며 웃고 있다면 어찌 내가 한몸된 형제라 말할 수 있겠고 한 피 받은 주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옆에 있는 형제, 지금은 웃고요 반갑게 맞이했지만 저 마음속 깊이 있는 저 슬픔을 보고 울어주고 아픔을 보고 울어주고 저들의 괴로운 사정을 함께 십자가에 짊어질 수 있는 눈물을 흘리는 자, 우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고, 죽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총탄에 맞아 쓰러지면서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았던 중년 교사같이 아도햄 후 하로킴, 아도셈 후 하로킴, 하나님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죽음 후를 준비하고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온 성도들 참된 믿음의 승리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자요 참된 승리자요 영원히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